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주일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말씀은 요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한 해를 이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달간 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뷰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는 보통 예쁜 장면을 보거나 멋진 산을 보거나 막 되게 막 화려한 축복을 아니 폭죽을 막 폭죽이 막 터지면 야 저 뷰가 멋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다를 드신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적인 견해의 의견, 태도가 포함되어 세심하게 보는 것, 이게 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태도가 포함되어서 바라보아서 내가 세심하게 보여지는 것, 그게 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것을 봐야겠구나.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봐야겠구나 생각해서 이 뷰라는 주제로 오늘 첫 한 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보는 것이 한 해를 이끕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던 중에 마지막 홍해를 건너가는 요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너간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또 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약의 뷰를 따라가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아멘. 저희들이 앞에 볼 때 1절 말씀에 보라 라는 단어는요 그 주목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이제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그때 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그 보라는 본데 너희 뭘 보냐? 언약궤를 보래요. 그 언약궤를 봄으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언약궤는요 가로 110cm, 세로 67cm, 높이 67cm가 되는 금이 입혀진 상자입니다. 근데 이 상자를 만든 나무가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 4월, 5월경에 아카시아 향기가 어딜 가든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카시아가 많을까? 그랬더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산을 훼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은 나무가 아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고 번식력이 강하며 정말 필요 없고 볼품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저희들이 가구를 만든 게 본 적이 없어요. 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요, 저희들이 보통 나무는 위에를 베어버리면 나무가 죽기도 해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로 번식을 해서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사방으로 번식하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카시아 저희 향기 맡으면 되게 좋고 저희들이 아카시아를 따가지고 그것을 먹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이어서 좋았는데 알아보니까 참 볼품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저희를 볼 때 이 볼품없는 나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 언약궤가 예수님께서 이 언약궤가 정말 우리 예수님 같이 보여지는데, 왜냐면 이 천사가 앞에 뒤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머리와 끝에 부분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이 뚜껑에 묻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의미를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계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잘생겨서 뒤돌아서 너무 잘생긴 사람은 뒤돌아서 한 번 더 봤다는 성경에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 않고요, 요단강을 할 때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는 약 1km 정도가 뛰어서져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넓게 펴져서 가는데 뭐만 바라보냐? 언약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맸잖아요. 맸는데 언약궤가 금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머리속으로 보여요. 왜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우리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앞으로 광야 생활을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저희들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따라 광야 40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 중심에 두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복된 새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고 이 언약궤가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이 많은 땅을 지나갈 때 언약궤가 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뭘 봐요? 언약궤를 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냐? 강 언덕에 넘치는 물의 모습을 봐요. 저희들이 아는 대로 요단강을 검색해 보시면요, 요단강이 이렇게도 좀 나오고요. 검색을 하시면 요단강이 이렇게도 나오면 어떤 사람은 뭔 얘기를 하냐면, 장대로 콕 찍어가지고 그 장대도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 폭이 적은 곳은 4m가 안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장대 콕 찍어서 하면은 잘 넘어가겠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요즘은 이 요단강에서 이런 래프팅도 많이 즐깁니다. 왜 그런가? 강상 갈릴리 호수이잖아요. 거기다 댐을 만들었어요. 댐을 만들어서 강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항상. 그래서 강이 이제 범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이때는, 이전에는 평소에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1m도 안 되는 아주 졸졸졸 계곡 같은 그런 곳인데, 오늘 3월에서 4월경 이 우기에는 이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 상류에 있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 물이 범람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3월에서 4월, 5월 이 당시 어떻냐면 밀하고 보리를 수확하는 철이고, 이게 범람해서 땅을 또 풍요롭게 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강폭이 약 1.6km, 깊이는 약 4m까지 도저히 사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왜? 물살이 빨라요. 물살도 빨라요. 물량도 많고 물살도 빨라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기다렸다가 그 결정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만 많고 쉽게 화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결정을 믿고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맨 아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면은 너희들이 그 강을 던져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 그리고 이 요단강이 이 위에처럼 범람하지 않을 때, 깊지 않고 넓지 않을 때 왔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당한 때에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때가 항상 좋은 길일 수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 그들이 평탄한 길로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길갈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도 가기 전에 그 큰 전쟁을 이루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으로 하여금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항상 평탄이라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십자가는요, 사람들이요, 어디다 걸면 목에 걸고요, 팔찌하고요, 귀걸이도 많이 하고, 십자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래퍼예요. 아니 무슨 십자가를 그 주렁주렁 걸고 다녀요. 사슬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해가지고 걸고 다니는 래퍼도 봤습니다. 낭만과 유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에서 고난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물도 먹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단강에 도착하고 이 강만 건너면 이 광야 생활 약 40년이 끝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그 기대가 완전 무너집니다. 이 강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반드시 살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 약속하셨는데 아니 왜 못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절망하게 되고 이게 잘못된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적절한 때에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혹여 고난을 당할 때 이를 회피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있으며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이는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올 한 해도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 바라봐요.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적용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장 적절하게 좋은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셋째, 마른 땅을 건너는 뷰를 경험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범사마의 출렁이는 요단문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뷰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게 한다면 약 200만 명,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행진을 하려면 길이가 2km 정도가 넘게 돼요. 2km가 넘게 되는데 그 마른 땅으로 행진하는데
저희들이 보시는 대로 그 강을 행진하는데, 이 넓은 강을 행진하는데, 보면은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앞에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가고, 그 뒤에 많은 지파들이 뒤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파가 이제 되게 이 강이 폭이 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넓어요. 왜냐면 세 개의 지파가 동시에 지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넓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뒷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땅을 들어가는 그 길을 건너가는 시간만 해도 하루라는 시간이 온전히 사용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땅을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환난 가운데 행복하게 해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워 나갈 때 환난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아침마다 저는 외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오늘 나는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는다. 아침마다 외칩니다. 집을 나서기 전마다 외칩니다. 그러면요, 그날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그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갔더니 저는 이 교회 소망을 보고 저희 아내를 왜 아직도 그렇게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내가 없어서 한 얘기예요. 저희 아내가 얘기 드렸다시피 어제 친정에 갔다가 눈이 거의 엄청 많이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파트에 차들이 이만큼 집중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차도는 오도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막 8시 출발을 하는데 눈이 이만큼 쌓여서 도저히 못 가겠대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걸 예상치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게 눈이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침마다 오늘 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나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다라고 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받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저희들이 가는 대로 전략과 전술과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곳에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기근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회복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그 언약궤를 통하여 마른 땅을 건너는 뷰를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지금은 평탄한 길일 수 있지만 어려운 길에 부딪힐 때 주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일을 자기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결국엔 승리하게 하십니다. 금년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요단강 같은 고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실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는 큰 믿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요단강의 두려움이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오늘 공부해서 보다 보면은 제사장들이 물에 가기 전에 갈라지잖아요. 다 들어가요. 언약궤를 들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여 계속 나아갈 때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그 갈라진 걸 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두렵고 어둠이 지나도 요단강에서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요단강의 성물이 사라지시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사라지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새해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길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에 이렇게 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이걸 정말 믿고 믿음으로 가시는 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널 때 언약의 뷰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 언덕에 넘치는 물을 봤습니다. 그 넘치는 물이 나에게 두렵고 어려움을 다가왔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른 땅을 건너는 뷰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뷰라는 게요, 제가 보니까 참 저에게 참 도전인데, 그냥 좋은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태도가 포함되어 세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